모든 문제의 시작과 원인.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 내가 답을 놓쳤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대답이죠.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쭉 해나가면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부터 또 그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또 사람, 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함께 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좀 실제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너무나 관념적으로만 알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사실들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좀 확인하는,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당연한 이유들을 좀 여러분이 발견해내야 됩니다. 열심히 막 앞에서 설교한다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를 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를 여는 키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 안에요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지 그 이유들을 분명하게 알고 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여야 되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답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돼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에게 소중해져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무시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처럼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중요성과 이유를 모르는 사람처럼 진짜 더 안타까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고 실제로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질 때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붙잡아질 때 교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가 깨달아져요. 교회 영혼을 세우신 목회자, 교역자, 성도 중직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들을 깨닫게 되는 거라. 그걸 사단은 뭐냐?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받은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될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게 해요. 오늘 여러분 그 이유를 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왜 자꾸만 거기 반복되는 문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왜 오직 복음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감사하죠? 이 정도 하나님 권세 주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에 바다의 물고기까지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주셨다니까. 그게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과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열매가 사과같이 생겼으면 어떻고, 또 뭐 이러고저러고 어떻겠습니까? 그걸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선악과를 주셨냐 그 말입니다.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절대 순종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위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복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과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는 길을 열어주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뭐 할 때 이 말씀을 지키라. 뭐가 달려있느냐? 생과 사. 살고 죽는 게 뭐예요? 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는 게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왜 만들어 놓고 또 아무것도 안 뭐라냐? 그건 말고요. 그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을, 그걸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사실상 그걸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말씀을 어기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주셨느냐면 영원히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거지,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뭐 할 때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높고 더 탁월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더 완전한 축복과 응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말이에요. 뭐 할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 특별히 오늘 지금 집중훈련하고 있는데,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조금, 또 좀 이 새벽 습관을 놓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새벽을 깨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라. 오늘 새벽 깨우고 이제 다음 일주일 동안 또 좀 헤매고 살면 안 돼요, 이제. 알겠죠? 한 일주일 동안 헤매는 거 그냥 아예 새벽 깨우면서 헤매버려. 그러면 일주일 지나고 나면 조금 체질이 되고 그 다음 또 회복이 되고.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 놓으셨는데 사실상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뭘 상실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상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걸 버려버린 거예요.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죠, 절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정신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 그 정신병입니다. 그게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불순종하고 사실상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람이 그때부터 누구에게 붙잡힙니까?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와 모든 축복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주신 모든 축복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죠. 다시 말해, 여러분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사실상 이게 뭐 하나하나 따로 묶을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굳이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의 상태라. 이 세 가지가 사실상 하나라. 이걸 하나로 묶어서 뭐요? 원죄라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러면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대학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예. 진짜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라.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세상에 없어요. 뭘 갖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죽어 옆에 사람이 쓰러져가는 그 사람 도와도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도와줬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상도 받고 국가가 상도 주고 하던데,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누가 상 안 주잖아요. 근데 누가 상 주실까요? 그건 믿어져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복음 전에서 받는 상 간절히 사모돼요? 요즘 하나님 앞에 너무 제가 제일 살만날 때는 언제냐면 복음 전할 때요. 사람이 살아나고 이 복음 듣고 사람이 구원 얻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이럴 때 제가요 아주 그냥 살겠어. 지난주에도 한 두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났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언제까지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요 삶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탄은 우리가 지금도 세상 거 육신 거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있어요. 자, 그릇된 선택과 영원한 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또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우리와 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나의 삶과 나의 시대와 나의 현실과 동일하다. 반드시 성경을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옛날 이야기, 공상과학과 같은 이야기, 사탄은 지금도 계속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전부 지금 신화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사실은 실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도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일들과 이야기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로 간절함이 생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냐?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고 뭔 거야? 왜? 나는 너무 편하거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사실이요. 이게 보여져요. 성경을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바르게 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마. 듣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에게요.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기를 바라요. 자, 사실상 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내가 말씀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를 거부한 게 뭐냐? 그게 죄입니다. 마귀 때문에 뭐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다. 사실상 마귀가 속여서기도 하지만 이미 하와 속에 뭐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뭘 담아 놓으셨어요?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니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무조건 안 먹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는 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런 거요?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왜?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왜?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따먹지 않게 뭐 이런 하나님 앞에 가타부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되고 그거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사는 게 훨씬 큰 행복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냐? 그렇지 않다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뭐요? 먹어도 되는 하나님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요? 우리 속에 뭐요?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불만, 불평, 요걸 이제 사단이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강조되고 내 생각이 더 앞서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제는 누가 유혹합니까? 사탄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교제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곁에 진짜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많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거짓말을 이야기하죠. 마귀가. 사단의 유혹 이야기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라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사람의 마음에 뭘요? 의심과 불평을 심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열매를 지키고 이거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 축복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을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의도를 마귀는 뭐라 그래요? 그걸 거꾸로 바꿔서 만들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만.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게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기꾼들이요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드는데 바로 보여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뭐 한다고요?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나님 안 하셨습니다. 그건 뭐요?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때 불만이 있으면 뭐 한 가지를 더 붙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불만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았는데 우리 엄마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런다고.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을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불평, 엄마 아빠에 대한 불평과 불만, 맞죠? 여러분, 많은 직장, 회사 사장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회사에서 계속 월급 안 준다고 따지면서 뭐 말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 한번 봐봐요. 전부 뭘 심어요? 불평과 불만을 심어버려요. 의심을 심고. 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좀 자세히 하냐?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거룩한 의도를 마귀가 속여버려요. 야, 목사님이 찌른다, 야. 쉬운 말로. 이해돼요? 이거 속여버린다. 불평과 불만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나쁜. 그래서 이 하나님 말 자체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요?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만나는 대화의 대상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마귀하고 말 나누는, 말을 섞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무너져요. 불신앙과 말을 섞는 순간부터 무너져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핑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3장을 알고 나면 핑계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 복음 안에서 창세기 3장을 알면 핑계할 것이 없어요. 핑계하면 안 돼요. 왠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 말에 속을 수 있는 상태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핑계하면 안 됩니다. 아멘. 불평을 심는 사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만든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 계속 속여서 뭐요? 개인과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시대를 계속 뭐요? 나누고 있고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언제나 교제하고, 그리고 뭐요? 언제나 다른 거 하지 말아요. 말씀, 기도, 전도 외에는 말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것만 말하고 어떻게 시시하게 살아요? 그게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체가 벌써 딴 지식이 많이 들어가 버려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애들이요, 어릴 때는 엄마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좋아.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될 것처럼. 좀 자라더니요, 얼굴도 못 만지게 하고요. 이제는요, 지방에 들어오도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 그러죠? 이제 뭐야, 좀 컸다 이거지. 큰 게 아니요, 좀 변질된 거지. 진짜 올바르게 성장이 되면요, 끝까지 부모와 어머니와 살을 부비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죠? 자, 마귀를 보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뭐냐? 이 말, 하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야 임마, 정신 차려. 너를 찾아야 돼. 너를 찾아. 네 주권을 찾아야 되고, 네 자존심을 찾아야 되고, 네 자존심을 지켜야지. 야, 네가 무시당하고 살면서 행복하냐? 야, 일어나서 한판 해버려. 붙어. 네? 이해돼요? 자, 여러분이 이 생각에 여러분 매일 매순간 충동질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계속 그런 생각 들어오죠? 사단이 속입니다, 그렇게. 야, 네 자존심을 지켜. 네 자존심을, 너를 지켜야지.
네가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틀린 교제가 시작되면요, 그릇된 교제와 그릇된 만남이 시작되면 뭐가 생기냐? 이 만남과 이 교제 속에서 뭐가 생기냐? 그릇된 지식이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 왜 지금 자꾸만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세상에 그릇된 지식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져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보면요, 그래도 대략은 보이잖아요. 이 친구가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저 보입니다. 우리 싹 보면요, 뭐 우리 진이, 진영이 또 우리 보면 말씀을 이 사람이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가 보여.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까운 거냐, 말씀을 잘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일 때요. 왜요? 그릇된 지식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틀린 지식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잘못된 그릇된 지식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못 볼 걸 봐버렸다고. 여러분요, 사람은 안 봐야 될 게 있다니까요. 또 안 봐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자꾸 보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은. 또 그리고 봐놓고 또 괴로워해요. 여러분요, 우리 안에 그릇된 지식이 들어가 버리면 뭐요? 모든 것이 잘못 보여집니다. 여러분요, 마귀는 이걸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앙과 지적인 뭐요? 지적 교만에 대한 불신앙을 심습니다. 이걸요, 딱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 마귀가. 보세요. 그리고 뭐요? 이게 뿌리를 딱 내리게 만듭니다. 요렇게 보세요. 사탄의 이 작전이라니까요. 최고의 뭐요? 그릇된 지식을 던져놔버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야, 정신 차려. 너, 야, 이 병신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속고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이혼하는 줄 아세요? 하도 밖에서 이상한 남자가 아주머니는 너무 아름다우시다. 지금 거기서 그렇게 살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멋있게 살 수 있다. 여자가 혹 아픈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신랑을 보니까 남자같지도 않아. 맨날 집에 와서 뭐라 해서 돈도 많이 못 벌고 오고. 그릇된 지식이요. 요즘에는 이혼을 많이 한다니까요. 밖에서 얼마나. 여러분요, 술집 여자가 잘해줄까요? 와이프가 잘해줄까요? 술집 여자가 훨씬 잘해줍니다. 이 여자는 뭐든지 뭐냐, 오케이 해라. 오빠 너무 멋있다고. 지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또 속 아프어요. 집에 와보면 바가지 긁는 여자, 솔직히 액면으로 두고 봤을 때요, 바가지 긁는 여자보다 맨날 가서 잘해주는 이 여자가 훨씬 좋다니까요. 그릇된 지식. 요즘 사람들이요,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왜 그렇게 살기는? 여러분요, 우리의 본분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본분을 벗어나게 만드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들, 그릇된 교제,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나의 삶, 말씀과 멀어져 있는 나의 삶,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을 만큼 이미 내 상태가 굳어져 있는 내 마음, 여러분 녹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갖고는 치유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말씀 가지고 치유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안 붙잡아지는 건 오직 복음 가지고 치료해야 된다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릇된 방법을 찾게 만든다니까,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잘못 뿌리내린 지식, 이건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을 정말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냐? 이 마귀가 그릇된 지식을 담아놔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야, 너의 자유와 너의 권리를 이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야. 침해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 하와는 어떤 사람이요? 언약에 대한 약속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라. 언제나 말씀이 희미한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 귀가 얇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귀가 얇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세상에, 여러분요,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이 조금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으면 세상의 말들이, 아무리 여러분 내가 세상에 막 귀가 얇다 해도요, 기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굴복시키려고 그거 목적으로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뭐요? 창세기 3장 5절로 보니까 이제는 뭐요? 6절부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주목하게 만듭니다. 틀린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냐? 안 해도 되는 생각을 같이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래서 뭐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그릇된 만족을 심는, 그릇된 지식과 욕망을 심으면서 결국은 뭐요? 이젠 그릇된 욕망과 그릇된 만족을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야, 뭐 진짜 맛있겠다, 먹음직스럽고,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막 다 열려불 것 같다, 지혜롭게 할 만큼, 야, 갖고 싶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는 이 창세기 3장 메시지 할 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별로 좋죠? 우리 대학 청년들요, 여기 한 번은 빠져야 돼. 청년 때 제가 여기에 빠졌잖아. 창세기 3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장부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절부터 이 문제가요, 이게 내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이게 지금도 있는 문제구나 라고 붙잡아질 만큼 발견이 돼버려야 돼요.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 봐봐. 저는 지금 아침에 다 일어났는데, 여러분도 지금 저녁에 늦게까지 잠 안 잤지? 몇 시에 잤노? 12시. 일찍 잤네. 1시? 그래도 일찍 잤네. 저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막 몸도 찌뿌둥하고 해요. 근데요, 지금 이 메시지 하니까 막 살겠어, 지금. 같이 삽시다. 또 봐봐. 여러분이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는지 봐야 돼. 세상을 향해, 세상 것,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들을 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걸 준다니까.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선한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이미 불평과 불만 가지고 그 말씀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진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들을 가지고 말씀 듣는다, 절대로 말씀이 바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미 뭐요? 불평, 그릇된 교만과 그릇된 지식이 들어와 버린, 자리 잡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가 않아. 말씀이 거꾸로 들려요, 거꾸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요,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죠? 이간자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요. 대적자요. 분리시키는 자요. 여러분요, 이 마귀가 옛뱀, 뱀 이야기했잖아요. 이 뱀이 누구라고요? 옛뱀, 곧 용,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 거짓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맨날 일러주고 찌르고.
이게 전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자꾸 찌르고 다니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죠. 그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게 사실상 보세요. 이걸 주목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뭐요?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함 누구에게도 주니라? 남편에게도 주니라. 여러분요, 이게 가정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개인을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뭘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한 번도 남편에게 다시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안다는 거거든. 여러분, 부부관계 혹시 어려운 성도들요, 완전히 복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사실상 그릇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고 자꾸만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계속 세상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을 통해 계속 그걸 듣는 거요. TV를 통해서 그 교육을 받는 거요. 맞습니까? 그러니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결국은 뭐요? 틀린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가정, 만남 가장 소중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말, 가장 틀린 말인데 뭐요? 가장 흥미롭고 가장 대단해 보이는 말로 붙잡아 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요, 문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TV나 이런 거 보면서 뭐 느낍니까? 야, 진짜 세상이 갈수록 너무너무 악하구나. 터무니가 없어요. 행복 절대 없어요. 그런데 제일 행복하다고 속여버린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그렇게 철떡까지 믿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상태가 이미 거기에 잡혀 있어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릇된 선택과 그로 인한 영원한 죄,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맞죠? 자,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냐면 지난주에도 우리 오전 예배 메시지가 녹화가 안 돼버렸어요. 한 번씩 자꾸 녹화가 이렇게 좀 오류가 나고 이렇게 해서 새벽 예배 메시지라도 좀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특별히나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집중 훈련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들을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어떤 상태라 그러느냐? 전적 부패예요. 한 사람도 죄인이 없어요. 의로운 게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도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온 게 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게 뭐냐? 수치심입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생각이 부패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죠? 근데 요즘은요, 이제는 수치스러움도 안 느껴요. 못 느껴요. 홀라당 벗고 다니면서도 이게 자유래. 그게 정신병인데 동성애 정신병이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래. 하여튼 억지로 만들어내요. 숫자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갈수록 계속 타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뭐 나와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요.
죄책감에, 이 죄책감에 잡히니까 뭐가 오냐? 죄책감에 따라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낀 순간 뭐요? 죽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절대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죄책감. 무슨 말이요? 두려움과 이런 핑계.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냐? 죄책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리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 비참해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나의 상태로 보여지지가 않으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아요. 이게 나에게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리스도만이 안 된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 이 문제 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끝난 게 맞는데 지금도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여와요.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근본적으로는 끝났다고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가는 동안에 계속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와요.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생명과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속에서 이제는 뭐요? 그 축복이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돼 버려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응답들이 다 상실돼 버려요. 추방돼 버려요. 이게 인생이요. 그럼 이렇게 끝난 게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뭐요? 사탄의 종 돼버린 겁니다. 마귀종. 신분 상실돼 버렸어요. 죄로 인한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소속이 뭡니까? 마귀자녀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배경이 뭡니까? 지옥 배경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상태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요? 멸망 상태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게 사람의 상태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버린 거예요.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사람. 우리 노력 가지고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지금도 사탄의 목표가 있어요. 지금도 사탄의 목표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개인과 영혼을 계속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기에 공격하고요. 지금도 사탄은 시대와 흑암 문화를 통해서 시대와 문화를 계속 공격하고 흑암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최고 무기, 나 중심.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최고 무기, 육신 중심. 교회 와서도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시대와 문화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기, 성공 중심. 어쩌든지 돈 벌어야 돼요. 어쩌든지 성공해야 돼요. 이걸 이기는 길이 뭐요? 오직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을 이기는 길, 오직 복음 중심. 아멘. 세상을 이기는 중심, 오직 복음 중심. 한마디로 더 이야기하면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아멘. 그래야 흑암 문화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집중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요 렘넌트 데이 있는 날은요 썩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요 훨씬 전날 저녁은요 더 기도가 돼요. 우선 자 새벽 예배하고 자 9시 하고 또 11시 또 우리 예배하고 또 바로 끝나자마자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 또 잠깐 모여서 바로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또 올라가야 돼요. 그거 이어서 그 다음에 또 구역장, 구역사역자 모이면 그거 다음에 이어서 오후 예배 드려야 돼요.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 양육자 훈련해야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또 UPT 팀이 와. UPT 팀이 오면 이제 그 팀은 새벽까지 또 이제 포럼하고 기획하고 이야기해야 돼. 지금 그리고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9시에 또 다락방이 있어요. 이제 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예 가야 돼요. 그 일정을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조절을 좀 잘 하려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있다 보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오늘 어쩌든요. 이 말씀 자세하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피곤하다. 내가 저녁에 잠을 좀 못 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피곤하다, 어렵다. 아예 그 생각 집어버리세요. 집어넣어버리세요. 오늘 종일 하나님 주신 셈을 얻으세요. 아멘. 그리고 말씀 받는 중에 모든 피로도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의 시작을 알고 원인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해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고 이제는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삶의 이유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제는 주목해야 할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